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이 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셨던 이 전도 계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 전도 계획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섬세한 손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원대한 계획 속의 일부임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주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은 자기를 따르도록 몇 사람을 부르시는 이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중이 따를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행사를 준비하고 유명한 강사를 여기에 초빙해 놓아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 목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몇 가지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빈민 내지는 소외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택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가,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는 이 결정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있을지,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들이 있을지 예수님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부름받을 때의 모습은 아주 부족했지만 후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몇몇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기도 했고,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평생을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훗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면접 보았을 때에 그 목사님이 면접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훈련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이왕이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을 교육자로 쓰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개념도 잘 서고 좋을 텐데 별로 훈련받지 못했다고 면접을 했던 나를 뽑았을까? 근데 그 목사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많이 배우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세미나도 많이 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왜 꼭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다른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했던 반면에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 속에 이런 부족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은 결코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회당에서 탁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레위족 속의 제사장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고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는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소수만이 세베대의 아들처럼 부영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문예나 철학이나 학위를 수학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처럼 공식적인 교육이라야 회당에서 받은 교육이 다였던 것이죠. 대부분 이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어촌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조급했고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갖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조력자들로 선택하신 그들은 그 당시 사회의 평범한 계층을 대변하는, 아니 오히려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소박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가르치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판단에 실수가 있었고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는데 더디기는 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서슴없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주님의 생명의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에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 대한 이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작은 그룹을 선호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서 독특한 특권과 책임을 갖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군중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명의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간히 많은 대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대부분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갔던 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의 생애를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을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군중에게 인기를 끌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이 한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군중에게 나아가서 바로 그 나라를 확장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적절한 보살핌이 없이 내버려두면 거짓 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중은 마치 목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무력한 양떼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록 소수의 숫자였지만 이런 백성들의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특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짓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거짓된 지도자들과 맞설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선택하셨던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주님께서 공생애의 기간은 군중이 아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전도의 노력은 사실상 숫자로서 그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련회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선교라든지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냐, 얼마나 좋은 효과적인 성과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소수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원리는 거의 그 의미를 잃어가고 한 영혼의 소중함, 사역이 갖추어야 될 그 본래적인 가치에서도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의 이 말씀은 직분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뭡니까?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은 직분자로 세우셔서 봉사의 일을 할 훈련된 지도자, 바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도를 만들고, 또 다른 선지자를 만들고, 또 다른 목사와 교사를 만들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멤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쳐진 소수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승리는 결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원리를 기독교의 사역자가 사용할 경우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선택된 집단에게만 편애를 보이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기울이셨던 그런 방법이었고, 만일 항구적인 지도자를 기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 교회를 위한 순수한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마땅한 관심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주님의 원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와서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